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쪽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늘까지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었지만 풀려나지 못한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구금된 상태에서 황제에게 옮겨지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이 되었고,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인도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지낼 때 동행했던 아리스다고와,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와 누가도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동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은 이제 이미 끝났는데 가는 모양새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과 닮아 있지요.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교의 동행, 이제 그 선교하러 가는 길이기도 하죠. 가는 길에 동행자도 있고 말입니다.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알지 못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여기까지만 보면 참 순적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순적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이 그를 묻고 매려고 해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로마의 주둔군,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주둔지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면, 이때까지 아주 크게 고생했으니까
로마로 가는 길 정도는 이제 편하게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로마까지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로마를 향한 항해는 참 순적해 보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했고 바울에게 호의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배는 이제 엔진을 이용해서 배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세기를 이용해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의 위치와 별자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했죠. 시돈을 떠나서 백길을 갈 때 맞바람 때문에 이제 바람을 이용한다는 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배가 이렇게 떠 있게 해서 그 방향을 타고서는 배가 이동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바람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치면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돈을 떠나서 백길을 가고 있는데 맞바람 때문에 바울을 호송하는 배가 아주 천천히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너무 많은 시간들이 흘러버려서 항해하기에 이제 위태로운 때가 이르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율리오에게 가서 지금 배를 띄우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잠시 이제 여기 머물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배를 띄우면 이제 배만 위험할 뿐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육지를 걸어가기도 했지만 배를 타고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 시기 이런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바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했지만 바울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전문가는 누구냐면 선장과 배의 주인인 선주이겠지요. 그래서 이 율리오는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해서 우선 그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풍이 불었습니다. 이 남풍은 로마로 가는 그들의 배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아주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러니까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의 배를 인도해줄 남풍이 이렇게 아주 그것도 그냥 세게 부는 게 아니라 순하고 안전하게 부는 거예요. 이것은 선장과 선주가 원하던 바람이었습니다. 남풍까지 이 항해를 도와주고 있죠. 순한 남풍을 보고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는 이 결정이 옳다 여기고 닻을 올리고 해안을 바짝 붙어서 서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에 맞서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풍이 불어서 가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폭풍이 불어서 이 배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나아가고 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건 다행인데 지금 배가 뒤집힐 정도로 역풍이 심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미리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짐을 버려야 했고 그 다음에 배의 장비들을 버려야 했고 이제 목숨마저 위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폭풍이 부니까 구름이 하늘에 가득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별이 이제 가려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했냐면 해의 위치와 별의 위치를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 없게 되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그들이 살아나리라는 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참 고요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냐면 지금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잠잠해지는 비결을 배운 것은 아니었어요.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해의 위치를 가리고 별의 위치를 가림으로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위치와 방향을 상실하게 했고, 계속 부는 거대한 바람 유로글로가 계속 배를 어디를 향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짐을 던지고 배의 정비를 던지고 있는데 바울은 잠잠하죠. 왜 잠잠할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이들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그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이 증언의 원래 원어를 보면 순교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하고, 증인은 목숨을 걸고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뭐가 불고 있냐면 유라굴로 폭풍이 불고 있어요.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곳은 바울이 죽을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하지요. 그러니 바울은 담대할 것입니다. 바울은 죽더라도 어디 가서 죽을까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죽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날씨에, 멋지고 기능적인 배에, 선장의 능숙한 항해 솜씨에,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선원들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울의 소망과 담대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이들이 희망이 사라졌다고 탄식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바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바를 깨달은 사람은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이 됩니다. 바로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 함께 있는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가 배를 뒤집는 것 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갈 바를 아주 정확히, 하나님이 넌 이렇게 갈 거고 너는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아주 정확하고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는 것은 로마에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었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 한치의 의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고 담대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조차 말입니다. 주님의 지으심과 부르심을 그리고 보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되어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통해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을 잊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으심과 부르심과 보내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